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구약성경 311면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만남은 기쁘지만 헤어짐이 슬픈 것은 사람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회사나 교회 같은 기관에서는 이 만남과 또 헤어짐이 교차합니다. 그간에 맡았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 앞에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모세도 내려놓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편의 긴 설교를 마친 모세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는 큰 일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1장에서는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32장과 33장에서는 다소 긴 노래와 축복을 남깁니다. 그리고 34장에서는 죽음을 맞으면서 신명기를 매듭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31장은 지도자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이 모세가 나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제 백성들을 지도하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다. 그만할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을 모세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10절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를 70이라고 말하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인생 말미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감정이 아쉬움, 서운함 이런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까지 이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면 장수한 것은 물론이고 이 정년을 넘기면서까지 아쉬움 없이 사역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이 오다 보니 왠지 그 서운함을 막을 길이 없나 봅니다. 2절 끝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마음이 은근히 묻어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고 싶은 것이 솔직히 내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뉘앙스가 비춰지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이 물을 내면 그 물을 백성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물을 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반석에게 명령만 해도 그 반석이 물을 기적처럼 내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것인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써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거두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마 계속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좀 화도 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자기 방식대로 반석을 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큰 벌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른 구별된 그런 분임을 이 아론과 모세가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그 지도자로서 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신명기 1장에 보시면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백성들 때문이라고 또 은근히 그 뉘앙스를 비칩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친밀했던 모세, 그 모세 입장에서는 설마 이 사건 하나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 아마 그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또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고집센 백성들을 하필 나한테 떠맡기셔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큰 짐을 지우시더니 결국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와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 맨날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너희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마음이 좀 내비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모세가 보통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불평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것뿐입니까? 그 전부터 출애굽할 때도 그렇죠.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마음 충분히 서운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다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불러서 세우시고요. 또 당장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모세처럼 태를 만드셔서까지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면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세우시고 내리시고 충분히 부르시고 거두어 가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은근히 드러내면서도 결국 신명기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지도자는 여호수아라고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베테랑 모세가 사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겨질지가 또 관건이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두려움이 크다면 백성들 역시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백성들을 선두에서 인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 걱정도 될 것이고요. 또 그 땅의 민족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민족들을 바라보니 두려움을 앞당겨서 이미 걱정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세가 걱정 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손 써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을 안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가 아직 초보 리더로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대적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3절에서도 그렇죠. 이미 말씀하신, 지금 4절에서도 이미 멸하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들었고 이미 본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서도 그것을 행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지날 때 그 땅 족속들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들이 그 강한 민족들이 이 약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요단 서편 땅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비록 없어도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지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계획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나왔던 말씀을 지금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있죠. 복잡한 인파 속에서 아이가 길을 잃을까 봐 아버지가 손을 콕 잡고 걱정 마, 내가 너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손을 꼭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손을 붙잡아주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장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딱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넘겨주면서 그 어깨를 든든히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서운함을 다 감추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후계자를 격려하면서 힘을 더해주는 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들어 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인생의 연수는 120세로 마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신 그 품 속에서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잘 지켜 살아가는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계속 중보했던 그 모세, 그 심정 그대로 아마 계속 그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있을 모세를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보다 멋진 인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인생 이왕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모세의 발끝도 못 따라가겠지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충분히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는 겸손히 순복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인생의 말미 그리고 사역의 말미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다음에 지도자를 이양하면서 이 백성들을 맡길 때 그 심정이 참 어땠을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걱정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던 모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백성들이 부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다른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찌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서운한 면도 있고 왜 꼭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주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고 또 거두실 때는 충분히 위로하시면서 거두어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하나님은 열심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주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더하여 가실 때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참 감사하면서 이 인생을 더욱더 알곡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